한 주 동안 지내시면서 또 체험하신 하나님 나누실 수 있는 시간이에요. 안 계셔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야고보서 3장 같이 본 말씀 읽겠습니다.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청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저희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리.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서신 채로 같이 서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미국의 언론인이고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연세가 지금 80대 중반이 되셨는데, 이 엘빈 토플러가 1991년도에 발간한 책 중에서 Third Wave라고 하는 제3의 물결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또 2005년도에 6년도에 Revolutionary Wealth라고 하는 부의 혁명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한 10년, 15년 만에 이렇게 그 미래에 대한 책들을 쓰면서 인류에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가 쓴 그 제3의 물결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인류의 역사를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세 가지 웨이브로, 파도로. 맨 첫 번째는 농업화의 물결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그 농사를 오래 수천 년 지었어요. 그러다가 증기기관차의 발명으로 산업화 혁명, 산업화의 물결이, 그 다음에 이 산업화의 물결이 일고 나서는 바로 몇백 년 되지 않아서 이제 현대는 19세기, 20세기, 20세기에는 정보화의 물결이 제3의 물결로 다가왔습니다. 정보화의 물결은 지식의 물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지식들, 정보들이 계속 차 있어서 컴퓨터의 용량이 계속 늘어나야 돼요. 어느 학자가 그것을 조사를 해봤는데 1900년도에서 1900년도의 지식의 양이, 정보와 지식의 양이 2배가 되는 데는 50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1950년대가 되니까, 이게 50년도가 되니까 지식이 2배가 됐어요. 그리고 1950년도 이후부터는 매 거의 10년마다 지식과 정보의 양이 2배씩 되는데, 2020년이 되면은 그 지식과 정보의 양이 2배가 되는데 10년이 걸린 게 아니라 73일 만에 계속 2배, 약 2달 반 정도에 계속 지식과 지혜의 양이 2배씩 된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지금 2020년 가까이 왔어요. 이미 거의 2달 반 만에 모든 지식과 정보의 양이 2배씩 막 늘어나고 있어요. 엄청난 양입니다.
이러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경은 이 지식과 정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했지만은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지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혜가 중요해요. 그리스의 옛날 유명한 장군이 은퇴를 앞두고 자기 초상화를 남기고 역사적으로 남기고 싶어서 당대의 유명한 화가들을 모셔다가 자기 초상화를 좀 그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가져온 초상화마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장군은 전쟁터에서 열심히 싸우다가 한쪽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애꾸눈이에요. 그래서 화가들이 와서 그림을 그리는데 이 훌륭한 장군 초상화인데 역사적으로 남을 그림인데 어떻게 애꾸눈을 그대로 그릴 수 있냐. 그래서 어떤 화가는 그냥 두 눈 다 이렇게 성한 눈으로 그리고, 또 어떤 화가는 그래도 사실대로 그려야지 해가지고 애꾸눈을 그대로 그리고, 그래가지고 다 가져왔는데 이게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이 장군의 마음이. 그래서 그러던 차에 어느 날 그런 소문을 듣고 젊은 무명의 화가가 이 장군을 찾아왔어요. 제가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하도 유명한 화가들이 그렸는데 마음에 안 드는데 뭐 이 젊은 무명의 화가가 그려서 얼마나 잘 그리겠는가, 별로 기대를 안 하고 시켰어요. 얼마가 있다가 이 초상화를 가져왔는데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 젊은 화가가 어떤 그림을 그렸기에 마음에 들었을까요? 애꾸는 장군의 눈이 있는 옆모습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에서 거짓말도 하지 않고 사실적으로 눈이 있는 옆모습을 그린. 또 다른 이야기는요, 어느 부자가 불치병에 걸렸는데 도저히 의술로는 나올 수 없는 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기도 중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질병만 낫게 해주시고 내 생명만 구해주시면 제가 제 집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감동하셨는지 어떠셨는지 정말 그 소원대로 이 병이 나은 거예요. 이 집을 팔아야 생겼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이 부자가 집을 팝니다. 자기 집을 얼마에 내놨게요? 100만 원에 내놨어요. 그리고 컨틴전시로 이 집을 사는 사람은 반드시 우리 개를 사야 되는데 우리 개는 10억. 두 사람 두 이야기에 다 공통점은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사람의 지혜는 의로운 지혜고 보기 좋은 지혜고 덕을 세우는 지혜고, 한 사람 부자의 지혜는 우리가 별로 본받아서 되지 아니할 그런 지혜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지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누구나,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누구나 다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어떤 지혜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은 지혜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세요? 지혜를 뭐라고 생각하셔요?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입니까? 아니면은 사전에서 이야기하듯이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는 어떤 그런 인격과 기술의 총체입니까? 아니면 어떤 내 생각과 꾀로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는 그런 능력을 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지혜입니까? 성경에서는 지혜를 잠언 1장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지혜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저는 제 나름대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혜의 정의를 한번 내려봤어요. 성경에 근거해서 도대체 지혜는 뭘까?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16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어느 부자의 이야기를 비유로 드십니다. 농사를 지으는 부자였던 것 같아요. 소출이 많아져 가지고 재산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어떻게 했죠? 창고를 헐고 새로 짓고, 그래서 대비하고 저축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재산이 계속 늘어나서 자 이제 죽을 때까지 써도 다 못 쓸 재산이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드시면서 그 부자를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오늘 내 생명을 앗아가면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지혜의 반대는 무엇이죠? 어리석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예수님이 드신 비유에서 왜 예수님이 이 부자를 어리석다고 하셨을까?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러면은 지혜라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지혜, 성경이 말씀하신 지혜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그 부자는 미래를 대비하고 돈을 아끼고 잘한 거지 않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것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자기밖에 몰랐어요. 쾌락밖에 몰랐어요. 이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예. 쾌락과 외면입니다. 요즘 우리가 이사야서를 큐티로 매일 여러분들 하시죠. 이사야서 5장에 보면은 그 당시 당대의 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부자들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엄하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당시에 보면은 그 부자들은 두 가지 것이에요. 쾌락과 무관심이었습니다. 부 자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를 가지고 쾌락에,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웃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했어요. 자, 다시 누가복음 12장으로 돌아와서요. 어리석은 부자라고, 창고를 계속 늘려가고 재산을 늘려간 사람을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지혜란 무엇일까 생각해 본 겁니다. 제가 생각해 본 것은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이 지혜다. 그 가치관과 그 가치관을 추구해가는 태도가 지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다 지혜가 있으세요. 여러분들은 다 나름대로 여러분들 속에 각자 무엇이 중요한지 다 이미 생각하고 그 중요한 것에 따라서 매일매일 삶을 살고 계셔요. 그게 지혜라는 거죠. 문제는 지혜가 땅으로부터 온 거냐 하늘로부터 온 거냐 이게 중요한 거지 누구든지 지혜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여기는 그 가치관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태도가 바로 지혜다. 저는 그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봤어요. 자, 지혜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됩니다. 왕이 돼서 기브온이라고 하는 그 산당에 가서 어마어마한 엄청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일천번제에 감동받으셔가지고 꿈에 나타나셔서 네가 오늘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때 솔로몬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엇을 구하지요? 지혜를 구해요. 지혜를 구해요. 거기 열왕기상 3장 우리 한번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말씀 저희가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3장입니다. 열왕기상 3장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7절에 보면은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9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마음에 합했다는 거죠. 마음에 들었어요. 지혜를 구하는 것이. 다른 것도 구하지 않고. 물론 이 당시 솔로몬은 16살, 17살 나이였어요. 어린 나이예요. 큰 나라의 왕이 됐는데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재판을 해야 될지, 무슨 지혜를 가지고 공정하게 백성들을 판결해야 될지 도무지 그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맨 먼저 구한 것이 다른 것을 구한 게 아니라 바로 이 지혜를 구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들었다고 그랬어요. 주의 마음에 든지라. 10절에 지혜를 귀히 여길 줄 알았던 솔로몬,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지혜와 더해서 다른 축복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지혜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인 두 명이 한 아이를 가지고 서로 자기 자녀라고 우기고 왔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것을 잘 판결했습니다. 잠언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잠언 3장 1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정금보다 낫다. 그리고 진주보다 낫다. 15절에 보면은, 그리고 15절 후반절에 보면은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보다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비교할 수 없다. No comparison. 지혜가 다른 것하고 15절 후반절에 보면은 비교할 수 없다. 네가 사모하는 어떤 것하고도 이 지혜는 비교할 수 없다. No comparison. 그러면서 이 지혜를 얻으면은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장수도 따라오고 부귀도 따라오고 즐거움도 따라오고 평강도 따라온다. 할렐루야. 예. 지혜를 구하니까 잠언 거기 보니까 장수도 따라오고 부귀도 따라오고 평강도 따라오고 즐거움도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혜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지혜라는 단어가 400번 이상 나옵니다. 1882년도에 돌아가신 미국의 시인이요 수필가요 목사님이신 이몰슨이라고 하는 분은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파엘은 지혜를 그렸고 핸델은 지혜를 노래했고 섹스피어는 지혜를 썼고 렌은 지혜를 세웠고 콜럼버스는 지혜를 항해했고 루터는 지혜를 선포했고 워싱턴은 지혜로 무장했고 와트는 지혜를 기계화했다. 이처럼 지혜는 인간 모든 부분을 지배하는 매우 귀중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는 하나님이 인간을 벌을 내리실 때 맨 먼저 인간에게서 지혜를 거두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껍데기예요, 껍데기. 그만큼 지혜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딱 한 가지 구하라고 하셨는데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정도로,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이 마음에 쏙 들 정도로 하나님의 지혜를 귀히 여기심과 솔로몬의 지혜를 귀히 여김이 딱 맞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돌아오셔서 야고보서 3장에 보면은 이런 지혜의 두 종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고 그 다음에 땅으로부터 난 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땅으로부터 난 지혜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종류의 지혜가 있는데, 그리고 17절, 18절에 보면은 13절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하늘로부터 난 지혜에 대한 특성들을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그것을 좀 봅니다. 맨 먼저 보시면은 땅으로부터 난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14절, 15절, 16절에 땅으로부터 난 지혜를 말씀하고 계셔요. 이 지혜는 나만을 생각하는 지혜예요. 자기중심적인 지혜예요. 결국 다른 말로 하면 교만이에요. 그리고 그 지혜의 특성은 독한 시기와 다툼이라고 그랬어요. 시기와 다툼이라는 단어가 계속 두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시기와 다툼. 다른 말로 하면은 이기적인 욕망이에요. 이기적인 욕망. 여러분, 가인이 꾀를 내서 누구를 죽였어요?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그것은 땅에서 난 지혜로, 저 아벨만 죽으면은, 아벨만 없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잘 살 줄 아는 그런 어리석은 땅으로부터 난 지혜로 동생 아벨을 죽인 거예요. 하만은 모르드게를 없애면은 자기가 왕에게 인정받을 줄 알고 모르드게를 없앨 꾀를 내서 장대를 만듭니다. 그런데 결국 그 장대에 누가 달리죠? 모르드게가 아니라 하만 자신이 담기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팔기만 하면은, 애굽 사람들에게 팔아버리면은 자기들이 다 모든 것을,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할 줄 알았어요. 시기입니다. 시기. 세상으로부터. 그래서 마침 그 상인들이 오니까 마른 웅덩이에 던져놨던 요셉을
팔아버려요. 그리고 꾀를 내서 요셉의 옷에다가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갖다 주고 짐승이 물어갔다고 거짓. 이게 바로 세상에서 난 지혜예요. 사울 왕도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고 하는 그런 백성들의 소리에 이 다윗이 자기 사랑하는 사위이고 자기의 정권을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굳건하게 세워준 공신 다윗을 죽이려고 그 시기심으로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군사를 풀어서 그를 추격하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지혜는 뭐라고요? 시기와 다툼이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요 우리의 육신적이요 본능적이요 자연적인, 물론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본능적이고 육신적이고 자연적인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성령에 의해서 통제되지 아니할 때 나쁜 거라고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선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집안에 재산들이 많아지고 종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아 이제 우리는 헤어지자.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겠고 네가 서하면 내가 동한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러니까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롯이 내려다봤어요. 동쪽을 봤더니 동쪽에 물이 많고 풀이 많고, 그래서 거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소할 땅을 바라봤더니 그 소할 땅이 무엇과 같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동산과 같았고 애굽과 같았다고 그랬어요. 같았다고 그랬지 하나님의 동산이 아니고 애굽이 아닌데 같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직접 갔어요. 이주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속에 무엇이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죄악이 가득한 땅이었어요. 겉만 보고 보이는 것만 보고 선택했던 롯은 톡톡한 대가를 치릅니다.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아니라 겉으로 난 지혜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고,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자기중심적인 마귀의 지배에서 나오는, 그래서 넓은 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 한국에, 저희가 미국에 살지만은 미국을 단편적으로 하니까 물론 미국도 부패하고 미국에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부패 지수를 따지면은 미국보다는 한국이 훨씬 OECD 국가 중에서 꼴찌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하니까 해요. 한국의 보험이 굉장히 요즘 발달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생명보험, 의료보험, 자동차보험, 위험보험, 보험들이, 그래서 보험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보험을 드는 것이 그렇게 생소한 게 아니에요. 다 익숙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보험 사기가 극성을 부린다는 거죠. 액수 많은 생명보험을 들어놓고 그 사람을 베네피셔리로 내 이름을 올려놓고 그 사람을 교묘하게 죽게 만들어. 그래서 그 돈을 내가 타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병원에 입원할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입원한 것 같이 이름을 병원에다 올려놓고 병실에 누워 있어야 될 사람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전혀 멀쩡한 거예요. 보험회사에서 해주니까. 치료받지 않아도 치료받지 않은 부위를 치료받았다고 해서 속이는 거예요. 이 보험 사기가 얼마나 많은지 2010년도에만 해도 3,745억 원이었는데 이게 매년 증가합니다. 2011년에는 4,236억 원, 작년도에는 4,500억 원이 넘어가요. 사람들이 세상적인 지혜로 속여서, 회사를 속여서, 사람을 속여서 계속 정욕적이요 마귀적이요 세상적인 생각으로 꾀를 내서, 흔히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눈먼 돈,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져다가. 얼마 전에 우리가 알듯이 인천에서 20대 젊은 청년이 자기 형과 어머니를 죽였어요. 왜 죽였습니까? 도박의 빚 때문에
어머니 죽이고 형 죽이면은 그 재산이 자기 것이 될 줄 알고, 그래서 교묘히 모든 것을 감추고 다 죽였는데 그게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지혜는 드러나요. 감출 수가 없어요. 오늘 누가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신 그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리고 쾌락밖에 몰라요. 반면에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떻다고 그랬죠? 13절에 보시면, 그리고 17절, 18절에 보시면은 위로부터 난 지혜는 반드시 행함이 따른다고 그랬어요. 열매가 있다고 그랬어요. 의의 열매, 그 다음에 선한 열매. 17절에 보면은 의의 열매, 선한 열매. 반드시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특성들을 17절, 18절에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 이따 보겠는데요. 결국은 이것들을 하나로 이야기하면은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성은 뭡니까? 경건하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두 단어가 경건과 온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Perfection and piety. 그리고 위로부터 난 지혜는 우리에게 없다는 거죠. 주어지는 거라는 거죠. 주어지는 거다.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는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지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책을 읽어서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되는 것이 바로 위로부터 온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13절에 보면은 온유함이 나와요.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에는 온유함이 있다는 거죠. 온유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죠? 텍사스에 제가 좀 살아서, 텍사스에서는 로데오를 좋아해요. 로데오. 2월달이 되면은, 매년 2월달이 되면은 각 지방 도시 마을마다 로데오를 합니다. 로데오가 뭐죠? 야생 콧 안 뚫은 말이나 소를 그 등에 타고 그냥 뛰는 거예요. 누가 더 오래 뛰는가? 어떻게 보면 무식하고 이게 재미도 없는 것 같은데 하는 사람들은 그게 되게, 그리고 그걸 잘하는 사람은 뭐 상도 주고 뭐 유명해져요. 하여간 코 꿰지 않은 말과 소들이 막 들이뛰다가 길들여지고 코가 뚫어지면은 주인이 이끄는 대로 말을 듣듯이 온유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길들여지는 것이 온유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묵상돼도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길들여지지 않은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주신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 그것을 그 말씀으로 길들여져 가는 것,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나오는 게 뭐죠? 거기 17절에 보면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성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결이 뭡니까? 구별됐다, 정결하다, 책망할 것이 없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관을 쓰고 모자를 쓰고 그 관 앞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패를 써서 이렇게 붙이고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 판 돈 얼마를 감춘 것, 그 거짓말한 것은 그 다음 넥스트 스텝이고요. 거짓말하기 전에 얼마를 감춘 것, 이거 뭐 다 팔아서 드릴 필요 있어. 얼마를 다 드리겠다고 팔았다가 얼마를 감췄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성결치 못한 그 지혜, 내가 감춰도 아무도 모르겠지. 이것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아니다 그거죠. 그 다음에 화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은 화평이에요. 여기서 화평이라는 단어가 18절에 나오고 17절에 나오는데 같은 에이렌이라는 단어, 원어는 같지만은 저는 해석을 좀 다르게 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17절에 나오는 화평이라는 단어는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평을 이야기해요. 이웃에 대한 우리의 자세.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신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다는 거죠. 그 반대는 뭡니까? 요란함이에요. 요란함. 오늘
땅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온 지혜는 요란하다고 그랬죠. 혼란하다. 16절에 보면은 혼란하다, 요란하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법 이상의 것이에요.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를 충만한 자는 허물을 덮어줘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 나온 단어가 양순하며, 양순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여기 한 번 쓰인 단어입니다. 이 양순이라고 하는 단어. 근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은 수용적인 태도예요. 수용적인 태도.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막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하고 막 이렇게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들게 하는 거. 그게 양순입니다. 다른 사람의 권고를 들을 줄 알아요. 그게 양순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양순하며 긍휼이 나와. 긍휼의 반대는 시기예요, 시기. 근데 긍휼, 적극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긍휼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여리고에 있는 두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보다도 훨씬 더 강한 단어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이 말보다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단어가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강한 단어예요. 내가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주를 중단하시고 나에게 동정을 좀 베풀어 주세요 하는 그런 은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자격이 있는 것 같이 여겨주는 거. 그러니까 그 은혜보다도 이 긍휼이 훨씬 더 강한 용어예요. 그런데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할 줄 안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길 줄 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나온 단어가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그랬는데 원문에는 사실 긍휼 그랬고 곧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이렇게 원문에는 돼 있어요. 그래서 긍휼의 결과가 결국은 선한 열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편견, 편벽이라고 그랬죠. 개혁 성경에는 편벽, 개혁 개정에는 편견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개혁 성경이 더 맞는 것 같아요. 편벽이 없다 그랬죠. 편벽은 뭡니까?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거. 흔들림이 없는 거. 치우치지 않는 거.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치우치지 않아, 흔들리지 않아. 그리고 그 다음에 거짓이 없나니. 14절에도 거짓말 하지 말라. 거짓이라는 단어가 많이. 거짓이 없다. 마스크를 벗었다. 가면을 벗었다. 꾸밈이 없다. 있는 그대로.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지혜의 특징이에요. 지혜의 특징.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8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것은 산상수훈에 나오는 7번째 나온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전도입니다. 전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지혜가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하나님과 그 영혼들이 화평케 하는 그 화평의 열매, 의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만 구하면은 오늘 13절, 17절, 18절에 말씀하신 이런 것들이 다 그 지혜의 특징으로 따라온다 그거죠. 따라와요. 자,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이 지혜를 얻을 수 있냐 하는 거죠. 오늘 마지막 4번째 대지로 어떻게 이 지혜를 얻을 수 있냐. 성경에 보면은 첫째 잠언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는 지혜를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늘 갖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지혜는요,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어떤 교회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신앙의 연륜을 통해서 생기는 건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내가 비록 신앙생활을 한 지 불과 얼마 안 됐지만은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깊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만나지는 그 교제 속에서 아웃컴이 생기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는 말씀으로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잠언 2장 6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여. 이사야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저는 성공이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래도 성경에 그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잠언에 보면은 무엇로 성공한다고 했냐면 성공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성공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요, 그런 이야기가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많은데 어느 분이 남편 사업이 망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버틸 수가 없어가지고 제주도로 그냥 피신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가서 지내다가 이웃에게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창세기 1장 29절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창세기 1장 그러면 28절 말씀을 많이 우리가 창대하라, 뭐 이런 말씀. 근데 29장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이분에게는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씨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근데 그 씨에 대한 말씀을 받으면서 이분이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GMF 다음 생식 회사를 차려가지고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대요. 근데 이런 이야기는 그냥 흔한 이야기예요. 씨를 중심으로. 요즘 사람들이 전부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아요? 그래서 씨 중심의 그래서 GMF가 뭐냐면은 God made food. 하나님이 만드신 음식. 그래서 GMF예요. 또 다른 이야기는요, 제가 텍사스 살 때 들은 이야기인데 멕시코하고 이렇게 접경이 있는 주가 이 텍사스,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뉴멕시코 이 네 주입니다. 근데 제일 긴 이 국경을 접하고 있는 게 텍사스예요. 이 불법 이민자들이 넘어오기도 하지만은 문제는 지금 뭐냐면은 이 멕시코의 마약 딜러들이 마약을 계속 미국으로 남미에서 난 마약들을 멕시코를 거쳐가지고 미국으로 계속 들어오는 게 이 루트가. 그래서 이 보더 컨트롤러들이 보더 패트롤러들이 아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근데 텍사스가 특별히 산악지대가 많아가지고 이 마약 밀매자들이 그 산악 지형을 이용해가지고 많이 마약을 들여오는데 어느 날 붙잡은 거예요. 이 마약 밀매업자들이 나귀에다가 산악지대니까 자동차가 다닐 수 없고 자동차 눈에 띄니까 나귀에다가 마약을 싣고 들어오다가 붙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발각이 되니까 이 사람들 다 도망갔어요. 멕시코로 다시 가버렸어요. 이 보더 패트롤러들이 저기만 잡은 거죠. 마약하고 나귀만. 근데 이 보더 패트롤러 중에서 한 분이 이 나귀하고 마약만 이게 압수해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근본적으로 그것을 밀수하는 사람을 붙들어야지 이게 근절될 텐데 하고 생각하는 중에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성경 속에서 지혜를 찾은 거예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사야서 1장 3절 말씀. 이사야서 1장 여러분들 요즘 지금 계속 이사야서 묵상하시죠? 1장 3절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소는 그 임자를 알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뭡니까?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보더 컨트롤러 그 국경 수비대 이 대원이 성경을 읽다가 잡을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나귀를 며칠간 굶긴 거예요. 그리고 굶겼다가 나귀를 놔줬어요. 그랬더니 배가 고프니까 나귀가 막 가는데 어디로 가는가 봤더니 주인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거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텍사스에 있을 때 그게 막 신문에 났다니까요. 이사야서 1장 3절에 나귀는 그 주인의 뭘 안다고요? 구유를 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보화가 들어있고 지혜가 들어있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슬슬 읽어요. 저도 이제 다시 성경을 집중해서 읽으면서 이렇게 목사가 돼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무식했나? 막 자신이 부끄러운 거예요. 자신이 부끄러워요. 그리고 안 들어왔던 말씀들이 막 계속 들어오면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옆에 씁니다. 뭘 쓰냐면은 제 질문을 써요. 왜 이 말씀을 하셨지? 이 말씀의 뜻은 뭐지? 제가 질문들을 쭉 써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경 읽으시면서 그냥 읽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위로부터 난 지혜를 주셨다는 거죠. 한국에서 최초로 약을 만들어 가지고 외국으로 수출한 분이 계셔요. 이분이 그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유전을 발견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 유전을 발견했냐면 팔레스타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땅에 기름이 있다는 말씀이 이 성경에서. 여러분 2차 대전 때 독일과 전쟁을 하면서 공중전에서 늘 승리했던 그 파이로트가 개발한 전술이 성경에서 나왔다. 성경에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가 천을, 둘이 만을 상대한다. 그래서 이 공군 조종사가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비행기가 싸울 때 혼자 싸우지 말고 둘이 같이 싸우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그 전술을 둘이 만을 대적한다고 했으니까 성경에 말씀이 있으니까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그러니까 지혜가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성경을 좀 지금 그냥 이게 그냥 우스운 책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성경을 짜면은 예수의 피, 하나님의 사랑밖에 나올 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사랑을 모든 것을 엑기스로 다 담으셔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냥 이것을 되는 대로 이게 수면제로 이용하면 되겠냐고요. 읽다가 졸다가 자다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지혜를 어디서 우리가 컴퓨터 아무리 뒤져보세요. 정보만 있지 지혜는 하나님과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세 번째는 야고보서 우리 1장 한번 보십시오. 1장 5절 6절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기 찾아주셨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기도하면은 하나님과 사귐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오늘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기도하라고요. 꾸짖지 아니하지. 왜 이렇게 어리석냐.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게 아니라 그 구하는 것이 너무 기특해서 하나님께서 막 후히 주신다는 거죠. 흔들고 대어 누르고 막 넘치게 주신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 내가 똑똑한 채 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좀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기도가 깊어지면은요 달라고 하는 기도보다는 여쭙는 기도가 더 많아지잖아요. 여쭈어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계속 여쭤보는 거죠. 여쭤봐요. 하나님. 마지막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의 은사를 말씀하시면서 맨 먼저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맨 먼저 나온 성령의 은사가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보니까 지혜의 말씀 성령의 은사로 주셔요. 성령의 은사로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이 알려주셨어요. 문제는 아까 우리가 지혜의 중요성도 알았죠.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사모하는 것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다고 잠언 3장 17절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오늘 왜 이 야고보서에서 행함을 강조하는 이 야고보서에서 지혜를 이렇게 길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야고보서의 키는, 야고보서의 목적은 행함이 아닙니다. 그 행함을 통한 퍼펙션과 파이어티예요. 온전함과 경건입니다. 그 하나님의 온전함과 경건으로 나가는데 무엇이 없으면 안 되니까? 지혜가 없으면 안 되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계속 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말 지혜를 구하셔서 지혜를 받으셔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 지혜를 받으셔서 정말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우리의 인생, 지혜 없이 살아서 엉뚱하게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다 살아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꽝이다 그러면 얼마나 이게 슬픈 이야기예요. 얼마나 정말 허무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오늘 말에 실수가 없고 엉뚱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인생을 살아감으로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출라이트 공동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지혜가 없습니다. 어리석습니다. 우둔합니다. 내 중심적입니다. 우리의 정말 육체적, 인간적 그냥 쾌락만을 바라보고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꾸짖지 아니하시고 지혜를 구할 때 후히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늘 구하는 마음 저희들에게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이미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위로부터 온 이 하늘의 지혜들을 저희가 잘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들이 바로 보이게 하시고 그것을 제대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경건함과 하나님의 정말 그 온전함으로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